좀 오늘 여기에서 처음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약간 마음도 들끓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울어본 경험이 없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쩌면 성도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리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2주가 지났으니까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곡을 심하게 우니까 그 지명을 하나 지었어요. 그 지명이 뭐라고 그랬지요? 복임이라. 복임이라 그 말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통곡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가 없다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회개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요.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몰살할 그런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변화가 없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느냐? 다음 세대에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이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1세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가나안 7족 속들이 그들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를 보이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1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후세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 세대는 보나 안 보나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이 신앙을 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일을 소홀히 했을까? 왜 그 일에 관심이 없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대대로 너와 내 자손과 세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도 내 후손도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율례도 하나님의 명령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12개를 오늘 밤 너희가 잠을 자는 그곳에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그 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12개를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돌을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여 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느냐? 요단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아 놓으라는 길갈에. 그러면 이상할 것 아닙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운동한다고 산에 올라가 보면요, 그 한 사람이 보면 돌탑을 쌓아놨어요. 돌탑을 쌓아놨어. 나는 그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돌탑을 쌓았을까? 왜 저 돌탑을 쌓았을까? 그 생각을 올라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 12개가 떡 서 있으니까 자녀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저 돌들이 여기 있죠? 저 돌들이 여기 있을 돌들이 아닌데 왜 여기에 이 돌들이 있습니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물이 창의하게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의 물에 담그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왜? 여러분, 갈라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갈라지리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정말 물이 창이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참 신기합니다. 발을 담기는 순간에 이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본 것, 너희가 체험한 것, 너희가 경험한 것,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에 자주 가야 돼요? 어디에 자주 가야 되죠? 길갈에 자주 가야 되잖아요. 길갈에 그 돌들이 있으니까
길갈에 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떻게 이 길갈에 이런 돌이 있습니까? 아마 돌이 좀 특별하겠어요. 강물 속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어떻게 이런 돌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왜요 서 있지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길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에 그들이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적당히 살려둡니다. 그리고 노역을 시킵니다. 왜요? 일을 시키는데 그들을 시키면 노동력이 그진 공짜로 오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늘어갈 것이고 풍족해질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계산을 대고 자기의 계산법을 따라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제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우리 능력으로 이제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일에 온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기입니다. 언제 신자 위기가 찾아오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요, 노동을 시키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은혜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능력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해야 되지. 한번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힘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바알을 따르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바알은 여러분 맘신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고 대지의 신이고 비를 다스리고 폭풍우를 내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들은 또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 아스다롯의 뜻은 번식,